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오늘 2월 10일 사무엘하 10장의 날인데 10장은 1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눈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명성을 높이 해주는 것과 그 나라를 강하게 해준다라는 그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실현이 10장까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까지 해서 다윗의 부흥기, 다윗이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9장에서는 다윗이 받은 은혜,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그 약속의 실현에 따라 강해진 것을 깨닫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시행하는 또 베푸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도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암몬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나 선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내용을 살피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가 비록 다리를 저는 좀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사울의 땅을 주고 왕과 겸상하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은총을 베푼 그 일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웃 나라인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암몬 왕이 죽었던 선대 왕이 내가 도망할 때, 내가 사울에게 피한할 때 이 암몬에게 가서 피하여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암몬 왕이 나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풀려고 또 조문하려고 하는 일이 2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름해라고 하면서 내가 은총을 입었으니 내가 조상을 하여서 조문을 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해서 암몬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신하를 보내서 조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은 것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좋은 뜻으로 신하들에게 조문을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3절에서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그런 관리들이 그 한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객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보낸 그런 사절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암몬이 어떠한지를 탐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탐꾼이다. 함락시키려고 보낸 그런 사절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4절 보시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운이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라고 씁니다. 그들이 정탐꾼인 것으로 오해하여서 수염을 자르고 또 의복에 중동 볼기라는 것은 엉덩이에 시작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의복을 잘라서 보려는 것입니다.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오해가 발생하여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문객을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니 다윗은 그를 조용하게 그들이 수모를 당하지 않게 조치를 합니다. 5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오기 전 성인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라도록 거기서 조용히 그들을 신변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화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화가 나간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또 암몬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암몬 사람은 자기의 군대로는 이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용병들을 대다수를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다윗 군대를 치면 이런 후환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런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우리가 전쟁을 받겠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잔뜩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옥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라고 씁니다. 여러 네 나라의 군대들을 연합하여서 약 33,0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용병으로 사들여서 암몬 자손들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통하여서 그 후환을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앞뒤로 완전히 포위하여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나는가? 다윗의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 전쟁에 투입되어서 이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연합군대에 두 진이 있는데 그 두 진을 각각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한 진을 맡고 또 동생 아비새가 한 진을 맡아서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압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싸울 때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히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가 선하게 이끌 것인 것을 굳게 믿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의를 베푼 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데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가장 선하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먼저 암몬 자손을 치자. 암몬 자손은 암몬의 군대들은 용병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우기보다는 죽지 않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압의 군대가 오자 도망을 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하면서 죽음이 있으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은 그 모습들, 용병의 특이한 모습들, 특별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용병들이 도망하니 자연적으로 암몬 자손도 어떻게 하는가? 한 큰 군대가 도망하니까 우리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또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전쟁을 하러 왔지만 다시 도망가게 되고 다시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쳐들어온 것을 막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훨씬 더 튼튼하고 용맹하고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가서 그를 부수겠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보시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여 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라고 하면서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없애자라고 해서 다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직접 그 군대와 전투를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확장되고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이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과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하게 되고 화친하면서 암몬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우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 전성기의 모습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나라가 계속돼서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또 특별히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그 암몬 사람의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조문단,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조문단을 보냈지만 오히려 오해를 하여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나는 상대방을 해하려거나 안 좋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까? 나에게 선을 베풀까? 호의를 베풀까? 왜 저럴까? 오해하여서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오해하여서 오히려 악하게 대하고 또 잘못 대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좋게 대우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책잡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에서 대단히 좋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군대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새는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의 서급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잘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어려움이 발생하자 큰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지역까지
땅을 넓히게 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람까지 지역이 넓혀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리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한참이나 지나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아람 지역, 그 유브라데까지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큰 은혜, 그 말씀의 실현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줄 알아. 당장에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잘해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만나게 되는 상황은 전쟁이요. 또 오히려 악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실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응답해 줄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때때로 선의를 베풀었던 것이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호의를 베푼 것이 오해가 발생하여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잘 갚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과 호의가 오해를 일으키고 악으로 되돌아오게 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고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의롭게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